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제목. 주제가 아니고 제목. 시작. 자,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네, 손은 안 들겠습니다. 재원아, 진짜야? 오늘 재원이라는 친구가 처음으로 저희 또 전도가 돼서 왔는데요. 네, 앞에까지 쓰게 됐습니다. 가정은 천국입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막상 저희 집을 보니까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또 안 하자니 또 그렇고 목사 가정인데 그래서 고민이 됐는데 천국 가정, 완전한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천국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고 아마 그 다음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입니다 라고 해서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이 왜 천국일 수밖에 없는지 같이 좀 나누고 또 그렇게 가정 안에 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짧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라는 단어에서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자도 인간들 사이 곧 그 관계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와 그 남자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를 누군가가 본다라는 것은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같이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다 땅에서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건 이 세상이 한 사람으로 살 수 없고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바로 이 한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들 알고 계시는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사람이 모이면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 사자 밑에 리을과 미음을 이제 람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삶은 곧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삶이라는 우리말도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관계 가운데 있죠. 그런데 세상에 나 혼자만 있으면 사실 관계할 것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왜 신경이 쓰여요? 옆에 있는데 얘가 나랑 관계가 있는 거야. 관계 없으면 사실상 우리가 관계 없는 사람을 보면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자꾸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가까워.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 싶어도 자꾸 신경이 써지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국가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 단위인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다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국가가 병든 사회라면 결국 가족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이 어그러진 가족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언성을 높여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 삐지기는 했습니다. 네.
그 제 아내랑 이제 삐져가지고, 삐지는 이유는, 저희 아내와 저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두 두 녀석이 있는데 이 두 녀석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로 인하여서 이제 서로 삐지게 됩니다. 그러면 설교하러 올 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게 자꾸 다투면 이 단위에 쓰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얼굴에도 드러나고 제가 이걸 숨길 수 없는 너무나도 깨끗한 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무조건 설교 전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설교를 내가 편하게 하지. 이게 뭔가 불안하면 설교도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더 이렇게 죽을 쓸까봐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런 멋진 남편입니다. 네, 제 자랑 좀 했죠. 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집에서 싸우고 밖에 나가면 참 일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집에서 정말 항상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들을 기억하며 견딜 수가 있는데, 집에 들어갔다기만 하면 그냥 힘들면 사실상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얼굴에 짜증이 있고 표시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관계라는 거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가장 그 관계의 출발점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왜 중요하냐?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출발점을 배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옆으로는 사람, 이웃 사랑이죠. 곧 이웃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관계인데, 이 관계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정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가정이 왜 중요하냐? 가정에서부터 누군가와 관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이걸 못 배우면 밖에 나아가서 관계를 잘 못해요. 그리고 관계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들을 맺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관계 가운데 깊어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데,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기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몸에 익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한테 받으려고만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자신의 시간을 헌신해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정 안에서 나를 좀 헌신하고 나를 내려놓은 것들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익히는 것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 범절과 윤리 도덕을 익히는 것도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아이들이 좀 버릇이 없으면 저 집은 가정교육이 글러먹었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산 것도 아니고 그 집에 가서 밥 한 번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아이가 그랬다고 그냥 그 가정을 교육 없고 뭔가 문제가 있는 집안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예의 범절과 기본적인 예절을 어디서 배우냐? 가정에서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사실 우리가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이것을 깨닫냐? 중병이 들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면 그때서야 뒤를 돌아보니 가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는 가정의 시작이 언제 되었습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정은 이 창조 원리 가운데 가장 처음에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함을 보고 안쓰럽게 여기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던 것처럼 하와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으면 그냥 편하고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아담을 잠재웠어요. 그래서 손을 쑥 넣어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사람과 아담은 원어가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람 플러스 여자가 사람이에요. 원어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한 사람이 아닌 거죠.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왜 따로따로 만들지 않았냐? 그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자기에게 그렇게 주신 배필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징그럽고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네. 오늘 혹시 이 중에 부부가 몇 분 눈에 띄는데, 네, 제가 그냥 일어나서 시켰다가는 제가 예배 끝난 후에 몰매 맞을까봐 시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 내 마음이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내일 아침에 아침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너는 나야, 이 뜻이에요. 네가 난데 함부로 하겠어요? 그죠? 네가 난데 함부로 말하겠어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는 잘해도 나한테는 정말 잘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가꾸고 꾸미고, 그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기 또 여집사님들 한번 나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죠? 남자는 그냥 툴툴 털고 가면 돼요. 근데 그냥 뭐 찍어 바르고 뭐 두들겨 쌓고 막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근데 너는 나다라는 게 뭐예요? 너의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나야, 이 말이거든요. 자, 어떤 여자가 남편이 내 목숨을 다해 너를 사랑해, 근데 이건 진심이고 그의 삶 속에서 만약에 그것들이 표현이 된다면 얼마나 많이 사랑하겠어요.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가정이 출발할 때에 이렇게 사랑과 배려와 기쁨이 넘친 가정이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패밀리를 풀으면 이렇게 돼요. 자, 시작. 네, 뭐 서울 사셔도 발음은 저랑 비슷하네요. 네, 자, 패밀리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네, 시골 발음. 자, 아빠와 엄마가 사랑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뭐예요? 가족.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 가족, 그냥 가정하면 그 안에 핵심은 뭐냐?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 이 사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또 그 가정 자체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출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 이게 잘 자리 잡고 중심되어 있으신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정이 좀 편안하신가요? 네, 내가 밖에 나갔다가도 자꾸 가정이 생각나고 집에 가고 싶고 가족들이 그립고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밖에 나왔더니 숨이 트이네. 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기도원 용사학교 2박 3일 갔는데 핸드폰 뺐죠. 뭐 창문 다 가리죠. 뭐 수용소에 갇힌 줄 알았어요. 근데 가족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진심으로 안 느껴지시나 봐요. 네. 제 말이 진심으로 안 느껴지는 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돌아보세요. 네, 진심으로 보고 싶었는데 문제는 가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깨어졌죠. 중요한 건 사실은 가정의 깨어짐과 어려움이 사실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 가정을 누가 깨트리기를 가장 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사랑의 원리를 품은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똑같은 그 사랑의 원리를 품은 사람들과 관계하여서 더 넓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이미 출발점부터 잘못되니까 밖에 나아가서도 관계하는데 서로 싸우고,
뭐 심지어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뭘 더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그 원리가 깨어지고 상실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졌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뭐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뭐 사랑으로 안 살고 정 때문에 산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젊을 때처럼 막 불꽃 튀는, 눈만 봐도 불꽃이 튀는 그런 사랑이 없을지라도 사랑이 꼭 그런 사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숙하고 성숙한 사랑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렇게 불꽃 튀는 사랑을 하지만 또 한편 반대국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위아래도 없어요. 서로 존경하지도 않아요. 싸우면 야부터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완숙하고 성숙해져 가면 불꽃 튀는 사랑은 없을지라도 뭐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상처받는 말, 아무리 화가 나도 한 번 더 곱씹고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얼마나 많이 흐트러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간증을 몇 번 드렸지만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품고 살았던 사람이고 정말 대놓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문 닫고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간다네. 문에 자기 집 방에 들어가고 관계와 대화가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부모님들도 눈물로 기도도 해보고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윽박질로도 받지만 그게 내 마음처럼 안 되니까 이제 어느덧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냥 언젠가 때가 있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자포자기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또한 그 사랑의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 언제 나와요? 야, 내가 네 엄마야, 네 아빠야, 내가 너 먹여 살려주잖아, 너 엄마 순종 안 해? 공경 안 해? 이렇게 하면 애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척은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밖에 못하겠냐? 너 내가 한번 움직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엎드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누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윽박지를 하고 아이가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그 마음이,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라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가정의 원리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언제 나온다고요? 관계가 회복될 때. 지금도 아마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자녀들과 좀 문제가 있는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자녀와 대화가 단절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 교회에 다닐 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아들이 둘이었어요, 저처럼. 그런데 자그마치 큰 아들과 5년? 10년? 5년 동안 이 큰아들과 대화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이 큰아들과 대화의 소통의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사모님.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사모님이 얘기하고, 이게 얘기하고 이렇게 5년 동안 대화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가 그게 진짜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그게 진짜요? 그래 물어봤는데 정말 안 하셨대요. 대화가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서먹해요. 아빠와 아들인데 굉장히 서먹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될 때에, 즉 사랑을 느낄 때, 진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때에 자녀들은 변화되고, 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그 온전한 순종과 공경 가운데에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여기 젊은 집사님들 계시지만 저도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제가 늘 품었던 마음이 나는 좀 부잣집 가정에서 나는 왜 못 태어났을까. 남들 그 흔하게 신는 나이키 신발을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년 때나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저 부모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듣기는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무조건 무언가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아마 이 중에는 저기에 나왔던 것처럼 무언가 자녀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아마 자녀 앞에서는 모르지만 혼자 방에서 혼자 가슴을 쥐어뜯고 우셨던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너무 좀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했지만 너무 엄하게 한 나머지 그 아이와 관계가 좀 틀어지고 대화가 단절됐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찾다가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랬는데, 제가 오늘 부모님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영상을 봤는데요. 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 말씀 해드리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정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재산, 좀 더 많은 공부, 좀 더 내가 후원해 줄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이제는 좀 마음을 바꾸셔서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모험에 본을 보이고 정말 내 가정 안에 예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내 가슴 안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제대로 표현하고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으셨어요. 지금도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실지 몰라도 저 하나면 정말 껌뻑 죽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지금은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언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군산에 자주는 못 갑니다. 가끔 가면 저희 어머니는 그 없는 살림에 고기, 생선, 모든 반찬을 냉장고에다가 쟁여놓으셨다가 제가 오면 그 냉장고를 텁니다. 됐다고, 안 먹는다고, 집에 가면 썩으니까 안 갖고 간다고 저는 또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죠. 그럼에도 꾸깃꾸깃 다 싸주십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데요.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는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듣는 게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요, 정말 사랑과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모의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젊은 집사님들 계시는데 부모님에 대한 혹여나의 그런 마음 아픈 것들, 좀 속상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제 부모가 되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자녀한테는 뭐든지 다 퍼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주지 못해서 내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내 부모님이 못 배우고 내 부모님이 조금 부자가 아니어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부모를 준 거는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부모라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 내가 공경하고 존경할 대상인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그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분들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을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그 사랑은 있긴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남자가 무슨 막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아내한테도 안 하는데 자녀들한테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못하셨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랑, 내가 받은 사랑, 그거 표현만 잘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살았다면요, 조금 더 우리 가정이 별 문제 없이 행복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우리 쉽게 에이 바보 이렇게 하는데 바보에도 물의 결정이 깨어져요. 네. 정말 신기한 게 저게 연구를 했는데요, 물을 동일하게 이렇게 얼려요. 근데 여기 단어에는 바보, 여기에는 사랑 넣어놓으면 물 결정체가 기본적으로 물은 결정을 갖고 있는데 결정이 깨져버려요. 근데 사랑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하면 저도 정말 잘했어 하니까 결정이 되게 이쁘게 나왔잖아요. 제가 가정사역 무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이 가정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여기까지는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불쑥 다른 마음으로 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말들, 사랑의 표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더불어서 뭐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우리가 서로 표현을 한다면 조금은 우리 안에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 이미 색이 바래서 다음 주에는 꼭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바래서 안 돼 있는데 저희 하는 캠페인이 있잖아요. 뭐죠? 미인, 대칭. 네. 미인은 좌우 얼굴이 대칭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미인은 좌우가 대칭인데, 자, 미인은 뭐예요? 미인은? 미안합니다입니까? 미소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 얼굴 보면서 미소 짓는 뭐 그리 많지 않을걸요? 다들 찡그러 나가지고 막 이러고 그냥 나가지 웃지 않아요. 네. 자, 실험하겠습니다. 얼른 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자, 시작. 네. 자, 인사하기 있습니다. 두 번째 미인, 인사하기. 여러분 아침에 차 인사도 안 하고 갔다 올게 하고 그냥 가버려요. 네. 남편들 아내 좀 안아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네. 그죠? 자녀들 학교 갈 때 안아주고 잘 갔다 오라고 해주시는 것도 참 좋겠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잘하자. 자, 인사 잘하자. 자, 칭찬하기 있습니다. 미인 대구나. 네. 대화하는 거. 대화가 정말 없어졌죠. 근데 대화가 처음부터 그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대화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표현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때 그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대화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칭찬하기. 참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칭찬을 하는데 그냥 예쁘면 예쁘다고 하면 되지. 옷 샀네. 뭐 네, 이러면 그냥 옷 샀어 진짜 이쁘다. 지사님한테 완전 봄의 여왕이네. 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디서 샀어? 이거 시장표구만. 뭘 그래? 사줄 것도 아니면서 괜히 쓰잖아요. 이쁘면 이쁘다고 해주면 좋겠어요. 아셨죠? 칭찬할 때 그 마음이 열려요. 그렇죠?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축복하기입니다. 축복하기. 이거는
말할 수 없지만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 예배 이후에 아이들 손에 머리 얹고 부모님은 기도하셔도 돼요. 그건 부모에게 특권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어릴 때는 했는데 지금은 저도 귀찮아서 안 하는데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사이가 정말 아직 좀 관계가 조금 어려운 자녀들이라면 더욱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받아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인 대칭? 네. 그래서 실천하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